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향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가장 좋은 향수. 오전에 말씀 주신 부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주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예,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서 믿음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순환의 서곡이라 할 정도로 대제사장들과 또한 백성들의 장로들의 그런 순환을 받고 또 제자에게까지 팔림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순환을 당하시는 그 장면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습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리아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칭찬은 마리아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교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 교차하면서 물려 있는데 이런 그런 가운데에서 한 여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들도 다 맞는 말이지요. 허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사용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제자들에게 깃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실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와서 깨뜨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깃발을 올려주십니다. 너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무셨는데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병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그런 데나리온입니다. 비싼 값을 하는 향유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것을 계산해 보면 1년간 일하여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돈이죠. 그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에게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표현하며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가치냐면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누구죠? 빌립이, 그죠? 빌립이 그 인원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몇 데나리온이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300데나리온이란 말이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은 5,000명 이상 어린이 다치면은, 그죠? 더 많은 인원들이 그것을 먹을 만한 그런 양의 가치인 건데,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웠다면 부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부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기꺼이 그 어마어마한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그 부어버리자 말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허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차라리 저것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석태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 집에 오시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자기들을 만나주시고
그분이 그 육체를 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의 병을 치료하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분의 몸 자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해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 자체인 거예요. 육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육체에 그 자기의 향유를, 그동안에 모아온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그냥 붓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없으면 그는 부을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안 그 여인이 기꺼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꼭 필요한 그런 조건의 하나인데, 마리아의 행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후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조금도 아낌없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 밖에 어떤 것도 눈에 들지 않는 그런 전적인 헌신의 경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적어도 마리아의 신앙 속으로 신앙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옹알이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늘 속에 이렇게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옹알이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음 주에는 꼭 해야지. 그 다음 주에는 해야지. 또 그 다음 주에 해야지. 또 그 다음에 해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한 달을 넘기고 그 해를 넘기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11조에 대한 싸움을 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그러한 저가 무엇과 싸웠냐는 줄 아세요? 11조와 싸웠습니다. 신앙이 들어와도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이것 내고 저것 내고 이것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싸우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하나님은 깨게 하시더라고요. 그 믿음 이전에 이것을 넘어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에게 아깝지 않은 그 향유를 붓기까지 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매질을 맞고 제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가다를 해서 그동안에 밀렸던 그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버릇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께 떼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 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여인에게서도 왜 저렇게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허비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비가 아닌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세상의 물질과 무엇이 더 귀중하냐라고 묻는다면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제자들에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많은 양의 향유를 붓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향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행해진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갇힌 것이죠. 여인이 그것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믿음의 표현으로 부었을 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는 그 전에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어떠한 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향유의 제일 값진 그런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죽어질 그 일에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무엇이라 표현할까요? 환영이라고 되는 걸까요? 영광이라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 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5대 강화에 함께 있었고요. 병고침도 칠 때도 함께 있었고요. 이적과 기적적인 일들을 지켜보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준비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 뿔뿔이 뒤에 보면은 흩어진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깨지 못하는 신앙은요, 나중에 다 세상적으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그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라고까지 가는 그 믿음까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자신을 깨뜨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어떤 것도 깨뜨리지 않으면서요. 찬양에서도 내가 깨뜨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도 늘 내 자신을 깨뜨릴 수 있을 때 성령은 나와 그냥 나를 통해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더하시든지 눈물을 주시든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기에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울고 싶지 않은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닦는데 그냥 슬퍼서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렇게. 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직감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11조나 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분명한 지식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목사님 또 헌금 내라고 하는 그런 말이구나 라고 듣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제일 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선포하실 때 많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전에 만나 감자탕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내 자신이 저 장로님처럼 저 정도로 헌신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사랑하는 제가 어디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참 계산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은 나를 계산하지 않으려고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도 계산대를 돌리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속에서도 계산대를 돌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덜 된 목회자구나. 한 달에 수고로 얻은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11조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수백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은 크게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줄줄 부어버리는 이 여인의 행위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자에게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의 행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접어두고 오직 그 허비된 향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 저 아까운 향유, 아우 저 아까운 향유. 전도할 때 제일 애매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물질을 부어서 그것을 이번에 이제 부채를 만드는데, 제가 그 생수를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태안에서요. 생수가 한 300~400원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헌신해서 한 트럭을 가져오셨어요. 한 트럭을. 한 트럭을 며칠 갔을까요, 여러분? 며칠 갔을까요? 예? 예? 일주일도 안 갑니다. 일주일 해도 뭐 몇 사람이 이렇게 그냥 쭉 돌리는 것인데 며칠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붙여가지고 힘내세요, 화이팅, 더운 여름 힘내세요, 어느 교회가 응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거 금방금방 나갑니다. 생수니까 목숨 걸고 받아가죠. 저기 꼬부랑 할머니가 이러고 오시는데 막 생수 나눠주니까 달려오들 와가지고 2개 받아가더라고요. 달려오들. 그러니까 생수를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죠? 금방 나가버려요. 그럼 마시면 금방 버려버리면 힘내세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허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 조금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허비라고 된다면,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구나. 우리의 눈에는 저게 허비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전도대원과 노력하는 그 수고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구나. 또한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적인 부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적인 모든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그 부채 만드는데 주신 그 헌금들,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한 200~300 정도는 모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한 1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부채를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부채 나가면 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또 전도를 해야 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1000개 정도 일을 했습니다. 1000개 전도대원들이 하루만 해도 다 뿌릴 수 있는 양이에요. 1000개는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그 부채를 전달하고 예수 전한다면 그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은 향유 부음의 역할들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상급이 따르는 행위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라나타 소망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 마라나타 신앙,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한 모든 헌신적인 부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실 것인데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과 못 맞춰 봉사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받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극복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예요.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중단하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향수가 못 됩니다. 각각의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향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독특한 성격의 향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독특한 그 성격의 향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말이 빠른 사람이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나 어떤 성격이 느린 충천도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 성격대로 쓰시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격대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못해 먹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나가면서 수모까지 다 이겨나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가장 좋은 향유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와가지고 붓는 것이 향유 부은 자가 아니라 헌신 속에서 드려지는 것도 향유를 부은 자예요. 11조를 드리는 자, 물질을 드리는 자, 구제연금을 드리는 자, 제가 또 봐서는 목사님 이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누구에게 구제하고 싶은데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며칠 전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감사한금에 그런 명단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넣긴 넣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가장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은 자란 말이죠. 가장 좋은 향유를 부은 자예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지혜로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면 더 큰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하는 구제는 내 개인적인 그냥 보상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유익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제를 하고 싶거든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들어가게 하고 교회에는 그 구제 헌금을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들이 분할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헌금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감사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는 것들이 허비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쓰는 분들이 또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어야 되고 또한 드리는 분도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향유가 가득 담긴 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우리들이라면은 향유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병 속에 향유가 가득 들어있어도 마개를 열거나 병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향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속에만 담아져 있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야만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깨뜨리지 못해요. 깨뜨려야 그리스도의 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 속에 향유는 가득 들어있는데 막 이제 깨뜨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깝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면 못 박혀 죽는다라고 고난받는다라고 다 잡히고 이제 할 때 그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자신을 그때까지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다라고 하시고 만져봐라. 손자가 허리 창자국 다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만져보고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때 고백하는 자가 제자들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깨뜨리는 거죠. 순교조국까지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지면은 제자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깨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뜨려질 때 예수님은 그 향유로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지금들이 보이는데 그리스도 향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속에서만 나에게만 향유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만 좋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저 선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원히 기억하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해요. 이 좋은 일은 예수님이 정말 그 행위를 정말 기쁘게 여기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예수의 이 같은 신적 인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이 일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비난받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손님 접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기의 온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교회가 영적 결실을 위해서 지출하는 물질적인 비용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예배나 성경 공부, 기도회, 각종 교회 기관, 친교 등은 비록 물질적인 결실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행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들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고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 도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맞죠? 예수님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예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자가 되었어요.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그는 예비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정말 값진 그 행위를 한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될 문제인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허비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늘 바라보는 시각들이 허비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모이는 것들 다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티들이나 이단들이나 모든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죠? 특히 동성애자들, 지금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동성애 통과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인권과 동성애와 모든 부분들 우리가 설교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낸대요. 한번 여기서 설교 잘못하면. 인권적인 문제를 딱 걸고 넘어가면 부딪히면 100만 원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구속입니다. 구속돼요, 구속. 그 자리에서 구속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자리에 와서 들고 그냥 나가버려요. 들고 데려나가버려요. 설교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설교하면 그게 또 더 강하게 적용되어져 가지고 더 많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빨리 알리고 심각성을 알리고 더 이상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저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주께 가장 좋은 향수를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에 손에 넣을 수도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거금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후에 꾸중까지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한 제자가 차라리 이방인이었거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믿고 있었던 그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슬픈 자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끝까지 참되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고 제자들은 심지어 뒤에 보면은 저주하고 그죠? 그 수제자도 예수님을 침뱉고 그렇게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분명히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대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진정 깨어 있었더라면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12 제자로서 길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의 도리를 다해서 유다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